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아래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역경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물질과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건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순종함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만 주님은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배당에 모인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새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 힘을 주께로부터 얻사오니 저희에게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일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계속될 것을 믿게 하심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전이 주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부르는 찬양의 향기가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6절 읽고 제 본문 잘못됐나요? 네, 앞에 숫자를 잘못 썼군요. 6절 읽고 여러분이 8절, 7절 읽고 8절은 한 몫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승리하나 만만의 강력들은 기뻐하시리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저를 말하며 내 몸의 열매를 같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노엘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방금 노엘 찬양단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굉장히 의미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영어로 save us now 하는 거예요. now가 중요한 거예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이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가 외쳐진 그 날을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죠, 그죠?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또 바닥에 깔고, 그러니까 일종의 레드 카펫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 무슨 시상식 같은 게 있을 때 레드 카펫 하면서 이제 스타들이 그 일을 지나갈 때마다 막 박수 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 특히 로마의 개선 장군의 그 성문을 들어가는 그 장면을 재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호산나에서 깔면서 환영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사람들이 환영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을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을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에서 졸업식 끝나고 그 모자를 벗어 휙 날려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길에다가 겉옷을 깔아놓고 나면은 이게 바뀌면 어떡하지? 근데 옛날에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내 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편인데 내 것과 남의 것이 막 섞일 때 많이 불편해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레벨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명품도 있고 또 일반 패스트 패션에 의해서 자주 갈아입는 옷도 있고 그래서 옷에 이제 차별이 많이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네 옷이나 내 옷이나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바뀌어도 괜찮을 건데, 그런데 저는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말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지키는, 그래서 오늘도 종려주일로 특별히 지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종려주일에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종려주일 다음날, 내일부터가 뭐예요? 고난주간이에요. 왜 고난주간입니까? 종려주일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배신한 거예요. 이게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앞에서 환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었어요. 좀 있다가 내가 절차를 다 마치고. 그러자 사람들이 의심하고 후회하고 심하게는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구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하고 달랐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는 어떤 의미냐? 로마에서 지금 쿠데타를 해서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유다 왕국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 같은 분이 등장하게 되면은 호산나 외치고 일제를 물리쳐 주시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당장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난 나후에, 지금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은 문자로는 같지만 내용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억압받는 이런 식민지배에서 독립시켜 주십시오. 또 어떤 걸 하겠습니까? 경제적 문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가정 문제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문제에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질병에서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 일은 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만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곱하기 0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다 이루어져도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곱하기 0, 심지어는 우리 마이너스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건 된 것 같으니까 이게 긴급한, now가 그런 의미예요. 지금, 긴급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단어 중에 영어식 표현입니다. urgent인 거냐, important냐. 급한 거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걸 해야 되느냐. 우리 다 알죠.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급한 것을 추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들이 있죠. 가장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발에 오줌 눈다는 거예요. 급하게 발이 얼어가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따뜻한 물을 구해서 한 건데 그거죠. 근데 그게 식으면요 더 이상 그 소변을 무한대로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무한대로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일정 기간만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그것이 식거나 얼게 되면은 훨씬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일을 하면서 수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발이 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죠.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도 배웠을 겁니다. 이 붕대 감고 하는 거. 제가 그 책 우연히 봤어요. 그 책의 기본이 먼저 다리가 삐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환부를 깨끗하게 씻는다예요. 모든 응급처치의 첫 번째 단계가 씻는다예요. 삐어도 상처가 나서 피가 날 때도 씻는 게 아니라 피 나는 거 아니라 멍들어서도 씻는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붕대를 감고 이제 각도를 잡아서 잘 이제 고정을 시킨다. 이게 두 번째 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모든 일에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씻는다.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씻는 게 중요해. 빨리 이게 맞춰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씻는다. 씻고, 왜냐면은 씻지 않고 이 상태로 뭘 하다 보면은 이곳이 오염될 수 있고 더 상처가 덧나게 될 때 이게 치료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해주신 구원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아닌 거죠. 기다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뒤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이후에 하실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사람이 묻죠. 그게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육의 떡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급한 것, 육의 양식, 삶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왔다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호산나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 노래 부를 때마다 호산나는 우리의 진심이 잘 담기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할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지 않으면 호산나는 좀 이 핀트가 초점이 어긋나는 찬양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과 습관과 그런 경향성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어로 exit strategy, 이 스트레치는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스트레이트에 GI가 붙어서 아직도 이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이트.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exit strategy.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exit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통로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비상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게 멀티미닝이 들어있어가지고 다중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는 출구 전략 하나로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문 열고 나가나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 열고 나가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탈출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겁니까? 전략을 가지고 벗어나야 된다. 이게 출구 전략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국가가 경제 부양책을 하다가 이게 부양책을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요. 오히려 경제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책을 어느 순간인가 멈추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요. 실제로는 이것은 미국 군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래요. 적진에 딱 들어가서 작전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게 출구 전략이에요. 그래서 작전은 성공했어요. 못 나오면은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언제 손을 떼야 되느냐, 이게 출구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 한번 봤죠? LG가 스마트폰을 이제 그만 만들어요. 그 출구 전략 이후에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G 핸드폰을 좋아했던 분들은 좀 많이 아쉬울 수 있지만 LG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적자가 매년 수천억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손익 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그만둬야지 하면서 나오는 게 출구 전략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출구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은퇴입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언제 그만두고 나오게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계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고 특히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훨씬 더 단축되기 때문에 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출구 전략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생각해도 늦진 않습니다. 마음은 답답하지만 나오신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장이 아니었을 때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나오게 되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구 전략입니다. 또 예를 하나 들까요? 바둑에서 돌 던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 바둑은 끝까지 가요.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바둑알 세면서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그러죠. 근데 프로는요 중간에 돌을 던져요. 내가 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자기가
내가 졌는지 이겼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두는 사람은 프로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세를 읽고 이 바둑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 기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모르겠는데 이길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프로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는 돌을 던질 때 던져야 되는 그런 것도 프로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건 거죠. 우리는 몰라요. 왜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추어인 거예요. 아마추어는요, 그걸로 먹고 살지 못해요. 프로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엑시트라고 하는 출구 전략을 이야기할 때 오늘 미가서에서도 출구 전략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던 시기에 이제는 그것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겨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진 팀은요,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힘이 세가지고 주변 국가를 호령했던 시대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요,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또 위에 시리아와 더 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늘 침략 속에서 위기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시대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도 늘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전쟁하기 어려우니까 남왕국 유다로부터 너네도 도우러 와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같이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스스로 전쟁에서 평화를 이루는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미가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출구 전략을 하면 되는 겁니까? 방금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난의 시기는 늘 신앙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이 늘 힘들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부흥기를 이끌어갔지만 선대에 신앙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다가 끝나요. 그리고 그게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남유다 왕국도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진정한 호산나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출구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생각에서 이 생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바른 생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랜트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 1994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94년인지 95년인지 그때 읽었어요. 96년인가?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때 그랜트 마틴이 제가 기억으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글이 이렇게 훌륭해?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나보다 뭐 많아봐도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의 20대에 그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20대에서 뭐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외국은요, 20대에서 30대 초반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그랜트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면서 한 7가지 정도를 중독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연애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중독은 몰입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중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연애 중독이에요. 두 번째가 관계 중독이래요. 세 번째가 이제 성 중독. 그 네 번째가 음식 중독.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좀 더 범위가 달라지는 권력 중독. 권력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나 봅니다. 여섯 번째가 종교 중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제시한 게 활동 중독이에요. 뭔가 계속 하는 것도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은 이 7가지를 다 봐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종교 중독이라고 합니다. 신앙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 건데 이것이 중독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엑sit 해야 되는 겁니다.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적 경험에서 탈출하는 것도 일종의 신앙의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호산나라고 하는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강구하는 참된 호산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신앙의 출구 전략입니다. 어제 우연히 극동방송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자동차 타고 자동으로 라디오가 딱 나오는데 빌리그램 설교를 통역을 해주는 그런 내용. 영어로 들어보니까 한 3분의 1쯤 들려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근데 여자분이 이제 빌리그램의 설교를 한국말로 통역을 하면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들려주는 거죠. 내용이 제가 하는 내용 수준의 3분의 1 수준 난이도예요. 그래서 야 옛날에 이걸로 많은 사람 미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한 50년, 한 100년 전에 미국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날 요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회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빌리그램이 한 이야기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으로 각자 나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뿅까지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뿅은 아니고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감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자주 만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인생에 한 번, 두 번, 10번, 그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신앙의 출구 전략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족의 문화로서 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의 문화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버리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습관은요, 잘 안 고쳐집니다. 예전에 가끔
예능 프로그램 보는데 뭐 유재석 씨랑 뭐 몇 사람 나와가지고 어떤 머리를 만진다 그러면 늘 이렇게 날아가고 뭐 어디 건드리면 뭐 물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그 행동을 하는 거를 제작진이 알고 그 사람이 그 행동할 때마다 어떤 벌칙이 가해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발견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조건 반사적으로 툭 나오는 게 습관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막 웃기도 하고 막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죠. 그건 게임이니까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는 습관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적 습관에, 이거 습관을 좀 더 바꾸면 뭐예요? 관습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만 알고 있는, 저도 이름만 알고 있는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책 제목이 나인이에요. 나인. 아홉이란 뜻이 아니고 독일 갔다 온 분은 알죠. 나인. 영어로 no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본헤퍼가 책 제목이 나인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위대해진 것 같아요. 본헤퍼는 사람이 계속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런 게 사용되긴 했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남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크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고치는 것, 의식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뭐 그런 게 있죠. 3살 벌은 80세까지 간다. 3살 벌은 80 간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 바꾸고 고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의 평생에 나에게 있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해서 고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출구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그럼 미가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출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때 출구 전략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6장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화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종교적 관습에 어떤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정말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정성을 다해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졌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천천의 순양 1000마리를 드는 거죠. 처음에는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드리던 그런 예배, 제물, 헌금 드리는 수준에서 좀 지나니까 1000마리 순양을, 과장법을 쓴 거예요. 천천이라고 그래요. 천천이면 얼마예요? 100만 마리까지 못할까요? 1000마리 정도, 1000마리만 해도 와 한 거죠. 한 10마리만 해도 와 할 텐데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중독의 현상인 거죠.
어떻게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강물같이 흘러가는 기름을 하나님께. 기름은요, 동물을 하나 잡으면 기름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0톤을 훨씬 넘는 양의 도축을 해야지만 만만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과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과해지는 예물이 이제 어디로 가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나의 맏아들을 바칠까? 이렇게 저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바치고 나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걸 또 드리는 거예요. 그 맏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작은 것 같으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내 몸의 열매는 자녀들 다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나를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게 바로 종교 정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주일 와서 정성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이 껍데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본질이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의 관습에 빠지게 되니까 점점 거해지는 거죠. 맏아들을 바치는 거는 유대교 여호와 구약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제사 예법입니다. 인신 제사예요. 구약의 우리 모세의 율법에 의한 구약의 우리 신앙 고백은 사람을 바치는 건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하나님 아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했지만 시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됐어. 그러니까 진심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지 그것을 하라 하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문화에, 유다 왕국의 문화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몰렉에게 제사하는 문화가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무속으로 가는 거예요. 저 한국교회가 의심받는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무속처럼 됐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요, 특히 한국 종교는요, 모든 신앙 고백이 불교도 무속으로 흘러요. 한국의 기본적인 신앙 정서가 무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무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대선에 나온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참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자녀를 바치겠다는 의미도 되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그 상처를 내면서 바알신을 예배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좋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겠지 했는데 그걸 해보면 뭐예요? 그거는 이방 종교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서 이방 종교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 보기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그렇다 생각하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죄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예물의 함정에 빠진 곳, 이런 종교 경험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죠. 엑싯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안 봤다는 거죠.
이제 좀 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긴박함 때문에, 나의 죄의 허물 때문에, 나 견딜 수 없는 현재, now, 지금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보십시오. 이게 출구자력입니다. 미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그 인자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시 찾아보니까 mercy, love mercy예요. mercy를 사랑해라.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mercy가 love하고 같은 의미인데 mercy, 자비로움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런 뜻인 겁니다. 굉장히 강조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with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내가 걸을 때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이 걷고 계시는 그 길에 나도 같이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오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걸 발견해 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와 목적지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목적지가 다른데 하나님 제가 끌어들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지에 나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목사님 오늘 나랑 점심 합시다. 제가 뜬금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 좀 제가 뭔가 부탁을 해가지고 받은 것도 갑자기 어제 그런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도 당황한 거죠. 토요일인데 준비해야 되는데 사전 약속도 아니고 그 보니까 일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갔어요. 제가 가끔 그런 거 합니다. 그때 그분도 당황하지만 제가 가면은 일단 만나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밥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 밥을 샀어요. 밥을 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이 저보다 좀 큰 교회 계신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그분도 저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죠. 뭐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됐습니다. 커피는 제가 냈습니다. 밥을 좀 비싸게 먹고 커피 해서 제 밥값만큼 커피 값을 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좀 어려울 때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 거죠. 건축을 잘 했습니다. 건축할 때 이제 사건, 사고도 몇 가지가 있었던 거죠. 재정의 문제도 있었고, 뭐 건축 그 업자하고도 문제가 좀 있었고, 교인들도 건축할 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 성도들의 마음도 추스르고 위로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니까 한 재작년에 끝났는데 김 목사님 재미가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너무 세게 이게 극복을 하고 나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안정돼서 좋은데 본인은 이게 조금 그런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이라고 그러죠. 막 역동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제 잔잔해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한 거죠. 김 목사님,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서 왜요? 그 왜요죠?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나이 때 마지막 청빙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청빙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회는요,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랑 비교하면요, 비슷하지만 아무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목사님이 내리시는 거지만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같이 뭐 합시다. 이런 거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저는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죠.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안정적인 단계에 한 10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계에 계신데 왜 엑시트를 하려고 할까요?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열정이 어떻게 이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모시고 갈 것인가, 하나님 가시는 길에 내가 동행할 것인가, 항상 우리 목회자는 이 숙제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숙제를 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시간이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떠나는 것도 엑시트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요, 엑시트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엑시트하지 않고 남겠다, 그것도 엑시트인 거예요. 그것도 출구 전략인 거예요. 그럼 내가 머무르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예요? 다른 교회인 거예요. 지난 10년간 내가 사역했던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사역할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엑시트인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많은 청년들이 요즘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대, 30대 이직률이 최고로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엑시트예요. 그러나 그 엑시트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할 때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생각하고 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삼성 다니다가 엑시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다시 능력이 되니까 또 삼성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중역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 했더니, 내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앞에 있었던 시간은 없어져. 새로 들어온 시간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임원으로 승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임원으로 승진할 목표로 가지고 있었다면 엑시트를 하면 안 됐던 거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계속 잘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진 않은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르는 것도 출구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전략을 세우면 꼭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바둑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바둑은, 저희 아마추어는 전혀 모르지만 프로는요, 벌써 이 사람하고 바둑 둘 때 한 100판은 뒀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 판을 두고 하나씩 돌을 놓고 이제 진행이 됐지만 이 사람들 머리는 이 돌에 날 때 이런 경우의 수를 수백 편을 이미 하고서 그 돌을 하나 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는 안 돼요, 저는. 엑시트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략을 충분히 세우고 계획을 다 완벽하게 해놓고도 안 할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고 감동을 받고 깨달은 게 있고 이런 설교와 또 대화와 많은 것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안교회가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어디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선포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전략을 짜고 성도님들에게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고 재정도 다 확보해요. 그럼 그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일단 갑자기 나온 얘기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고요. 뭐 어쩌는 거지? 막 그럴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면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때는요, 준비가 덜 돼서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를 둘러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부담이 생기는 거죠. 난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되면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채워지는 게 전략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굉장히 전략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계획한 걸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그 직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그때 예언이 된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미 시작된 거죠. 구원의 그 계획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전략을 조금씩 바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적 원칙은 뭐예요? 이미 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계획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순금처럼 정화시키고 정제하고 더욱더 퓨리파이, 완벽하게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 그런 뜻이죠. 정의를 행하고, 오늘 말씀이 그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모세와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엑시트의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에녹처럼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다른 선지자들이 다 알아채요. 야, 니네 스승님 어디 가시지? 왜 그래 따라가냐? 에이, 막 그래. 너 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엘리사들 얘기해. 안다.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의 주여 어디 가십니까? 못 가게 잡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붙들고 왜 가셔요? 못 가셔요?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쟤는 선지자가 저것도 몰라? 할 정도로 사람들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한 거죠. 이 겉옷은 능력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세웠으면은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엘리야가 주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러자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탁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건너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 선지자들은요, 잘 모르고 무시하고 하다가 뭐 대머리를 돌리다가 막 동네 꼬마들이 곰한테 물려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으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변 사람들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6장 7절부터 이어나오는 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 부정한 저울줄, 입술에 담긴 포악한 말투, 거짓말로 인한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6장을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뒷부분 보면 안 좋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해도 먹을 것이 없고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가 되지 않고 올리브 열매를 걷어도 몸에 바를 기름이 없어지고 있지 않냐? 엑싯을 지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엑싯을 하고 진정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불의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에서, 나의 이런 부정함에서, 불의함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호산나 주일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출구 전략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수갑을 벗는다 그런 의미예요. 능력자는 뭐 이렇게 하고도 막 액션을 잘하지만 보통 우리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돼야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꾸미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선을 행하는 연습을 이루고 그것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죄로부터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호산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참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문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넉넉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회를 선포하는 선한 능력의 도구로 잘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글 넣었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허신의 사모님의 명예권사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꼭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위하여 등장하신 예수님의 그 헌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고뇌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함께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시니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나아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